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12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식사,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수도원 식당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1495년부터 자그마치 2년에 걸쳐 이 그림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2년 동안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2년 동안 그릴 만한 가치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느꼈다라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수십 명의 화가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화가들이 실제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주목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하나님과 하는 그 식사의 자리, 가족과 함께 하는 그 식사의 자리가 복되다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식사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어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이날 식사의 장면을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가정을 대표해서 혹은 모임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하죠. 대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차려진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떼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각자의 분량만큼 가져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떼어 주셨대요.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시간이 무교절 기간,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먹는 떡은 무슨 떡이에요?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 전병 같은 거죠. 무교병 하나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떼어주고 계신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야 한번 떼어주실래요? 마치 이 아이가 이 무교병을 듣고 쪼개서 하나씩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느낌이었겠죠.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한 잔에 있는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눠 마셔요. 마치 이런 거예요. 담이나? 한 잔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먹던 잔을 돌려서 계속 마시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식사의 특이점은 바로 하나의 빵과 한 잔의 포도주로 나눠 마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던 빵, 내가 먹던 포도주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의 빵을 나눠 먹고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공동체,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시며 같이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치와 생각과 문화를 공유하는 게 가족이에요.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칭찬과 격려로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오고 가며 같이 나누고 같이 공감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온 식사 모습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친밀했던 가족인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가장이 먹을 빵을 들어 올려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정의 가장처럼 22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죠. 23절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가장인 가족 공동체를 제자들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제지간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가족 공동체로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하실 때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때 보통 누가 기도하세요?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가정마다 대표를 정해서 돌아가시면서 이 가정을 위해 생각하고 축복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나눠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나님이 듣게 하실 거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때로는 전해 주세요. 대표 기도를 통해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하는 것, 그렇게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더 추천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가장이 되신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아가면서 살아내는 말씀 공동체, 가족 공동체, 묻고 답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세요. 보통 이렇게 설교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혹 궁금한 걸 가지고 질문을 목사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궁금증이 생겨도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요, 유대인 가족은 질문이 그렇게 많대요. 식사 시간에 그렇게 부모님한테 질문을 한대요. 여러분, 한 주간 식사 가운데 질문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서로 질문하는 것, 자녀들이 나에게 질문했던 일들이 있으세요? 질문은 궁금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내 자녀가 살아왔던 일상이 궁금하고 아빠 엄마가 지내왔던 일상이 궁금해지는 거,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궁금해지는 것, 이게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질문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했대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브루타라고 얘기하죠. 하브루타가 토론의 방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 그들의 문화, 이게 하브루타래요. 단순히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표면적 질문을 넘어 깊숙이 있는, 내면 깊숙이 있는 감정과 그 결정과 그 생각들, 그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더추천교회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사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늘 우리 자녀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라고 서로가 기대하고 기다려지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의 가족 저녁 식사가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다니엘 기도를 찬양하면서 아까 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제가 수많은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정작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랑 식사할 기회가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 식사의 자리를 저에게 중요한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너가 어느 곳에 산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나를 찾아와 식사해야 한다. 식사 안 하면 뭐도 없다? 국물도 없다. 유산 줄 생각 하지도 마라. 너가 한 만큼 나는 너에게 유산 줄 거야. 여러분, 유산 좀 갖고 계십니까? 좀 수중에 돈 좀 갖고 계세요? 집 있고 차 있으세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그냥 주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걔네들이 찾아오면, 걔네들이 잘하면 그때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간을 통해 아버지와 나누는 식사의 자리가 천국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별 대화도 없는데 굳이 밥을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의 무게가 느껴지고요,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고 그가 감당하며 엎드렸을 눈물의 기도가 더 깊게 깨달아져요. 그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식사 시간이 저에게 많은 회복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 수원에서, 서울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죠. 이 시간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죠? 제
와이프. 근데 와이프에게도 이 문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 깨달아지고 저희도 말을 해요. 나중에 자녀들이 출가하면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내려와야 뭐라도 준다. 옆 사람 봅시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밥 먹읍시다. 아니면 국물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바래요. 내년에 우리 더추천교회 같이 식사할 겁니다. 식사를 어떻게 해야 지혜로울까?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함께 교제할까? 지금 많이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지혜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 식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같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식사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 가장은 출애굽 역사를 가족들에게 대표로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이 유월절을 꼭 지켜라. 지켜서 내가 너네를 어떻게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줬는지를 가족들에게 나누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집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너희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뭐 하셔야 돼요? 출애굽했던 이야기,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먹던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신과 비유하십니다. 22절 보세요. 22절에 빵을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빵 하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빵의 일부를 받은 거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몸으로 상징화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빵의 일부는 예수님의 몸 일부가 찢겨져 나간 거가 되겠죠. 이것이 과연 뭘 의미할까요? 24절 보세요. 24절에 그 의미가 더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 그 피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찢겨진 빵과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그 흘리는 피,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기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신에게 곧 임할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듯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월절을 기념하듯 내 죽음,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두 가지의 수식어를 붙입니다. 24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언약의 피, 이 두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세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는 거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6월절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기억하세요, 여러분?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 멸하시겠다 명령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너희의 처음 난 것을 건너뛰시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었고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을 맞게 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이스라엘을 비롯해 이방 사람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끌고 와서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모든 율례와 율법들, 모든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한테 가서 전해라 라는 말을 해요. 그 모세가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요,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당시 문화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풍요와 나에게 다산의 영광을 준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신을 믿느냐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상을 만든 내가, 천지 만물을 다 지은 내가, 이집트로부터 끌고 온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여러분 뭐를 낍니까? 반지를 끼죠. 이강열 목사가 반지를 끼지 않으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죠. 반지를 끼냐 안 끼냐, 내가 결혼했냐 안 했냐, 언약을 체결했냐 안 했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결혼식을 막 합니다. 재미있게 해요. 잔치처럼 막 웃기고 축제처럼 합니다. 근데 결혼식은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언약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남과 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해야 될 시간이에요. 내가 맺은 언약을 내가 스스로 깰 수 없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이때 뭘로 했냐면 소의 피로 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소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뿌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을 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전에도 했던 약속을 다시 체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 너가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종이었던 너희가 소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 사명이 있다고요. 이방 나라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너네가 내게 준 그 약속을 지켜 행할 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거야.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거야. 너희가 그들을 대표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남편분이 최근 2년 사이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한 달 만에 머리가 다 빠지셨대요. 아, 진짜 이렇게 죽음이 올 수도 있구나라는 두려움이 휩싸이대요. 남편이 암에 걸렸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에도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자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한 때에도 하나님께 뜻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물으며 기도하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6개월을 금식 기도 작정하셨대요. 작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막 물으셨대요. 제가 그분과 대화하는데, 목사님 힘들죠? 힘들죠. 저도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참 원망이 되기도 하고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야죠. 다시 가야죠. 앞만 보고 가야죠.
하나님 일하실 거잖아요. 일하실 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조금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분과 만나는 3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너무나 확고한 신앙과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저에게 이 목사를 위로하고 이 목사를 세워주고 이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자고 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무너짐을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언약을 깨트렸습니까? 우리도 한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면서도 깨트려요. 깨트려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번만 넘어가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이 죄만큼은 하나님 눈 감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 거룩이 상실되고 누군가 하나님 곁으로 나가올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곳이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다시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한계를 계속해서 마주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도 없는 죄의 문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입술로 고백하고 약속한 것차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약속을 못 지켜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약속을 못 지켜요. 우리 스스로 약속했던 것, 입술로 고백했던 것 한순간에 지키지 않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회개하고, 그것의 반복이었어요. 약속을 할 때는 지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야, 이렇게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 되지, 그래 그 약속 지키면 되지. 근데 환경이 녹록치 않아요. 유혹이 참 많아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한 그곳이 계속 눈이 향하게 돼요. 마음이 향하게 돼요. 내 손과 발이 향하게 돼요. 막상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회개하지만 핑계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약속을 깨면서 핑계를 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핑계로 이해는 될 수 있지만 마음이 기쁘지는 않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대변해 주죠. 약속을 지키면 관계에 선이 생기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 생겨났던 선에 금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금이 한 번, 두 번 생겨나더니 아예 끊어져 버린 거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잘 보여줍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에서 버리리다라는 이 표현을 이 성경에 잘 보시면 거기에 숫자로 각주가 되어 있죠. 그 각주를 따라가면 나로 말미암아 식족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나를 버릴 거다라고 예수님이 호언장담하십니다.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분의 약속이래요. 그러면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이래요.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를 쳐서 그 백성을 흩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목자는 예수님, 양들은 제자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죽이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너희가 버릴지라도 실족할지라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말하는 거죠. 28절에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세요. 살아난 후,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말씀 위에 걸어가야 할까요? 그 길만이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그 끝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도 그 약속을 어기는 자죠. 29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지나친 확신으로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역시 베드로죠. 그러자 예수님은 30절에 비수를 박아버려요. 오늘 이 밤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처럼,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곳을 찾을 때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한다고? 베드로가 배신할 거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호기 있게 말합니다. 베드로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차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모든 사람이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같이 있다가 죽을지언정 같이 있을게요. 이게 얼마나 강렬하게 말했으면, 얼마나 힘차게 말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야만 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죠.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아니면 도망쳤어요? 도망쳤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과 죽기는커녕 말씀을 부인하는 자, 약속하고도 고백하고도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내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요? 나는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쏟아부으면, 내가 돈을 투자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 쪽박 차면요, 그때서야 내가 할 수 없었네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네요. 나 때문에, 결국 내 중심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네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아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 예수의 피로, 그 언약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마가복음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열심이 계신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이거 왜 묵상해야 하냐면요,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떠한 열심으로 가정을 세울 겁니까? 어떠한 신실함으로 세울 겁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세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으로 세웁니까? 약속을 맨날 깨트려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로서는 이 약속 지킬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닌 우리의 부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키울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가장 되시나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께 묻고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 친밀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나요? 사춘기니까, 갱년기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진짜 중요할까요? 타당할까요?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야 될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지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자녀들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질문해야 자녀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격려할 거고 세울 거고 지지할 거고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가정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가정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데,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무너졌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는 게 당연하지 여기며 살아가요. 아니요, 그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회복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깨달아 알게 해주시죠.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해야 될지, 하나님 너무 포괄적이라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할 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누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온전한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예수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겼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다니엘 기도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죠. 답이 보이지 않죠. 두렵죠. 어렵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어려운 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 여전히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일상의 수많은 문제로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자고요.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자고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고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역 이외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오니 이 삶의 영역 위에, 어둠의 영역 위에 어둠은 거치고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영역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찢긴 몸과 하나님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확신으로 가득했던 인생 위에, 자기 확신으로 살아왔던 인생 위에, 예수를 부정했던 삶 위에 이제는 예수를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확신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며 예수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 기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엎드리게 싸우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이 먼저 교회되게 하셨어요.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화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질문해 봅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나눠가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남편과 자녀와 가정을 놓고 그들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